이틀 이틀째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틀째. 어, 이렇게 돌려 앉으시면 좋아요. 이선엽 쌤, 이거 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시면 돼요. 여기도 뭐 굳이 여기에 보지 마시고. 어제 오후에 이렇게 저녁 시간 때 언급한 얘기 중에 한 가지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아니, 마지막 때니 뭐 난 모르겠고 지금 당장 사는 게 바빠, 이런 사람 있으면 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지금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세요. 뭔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먼저 말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거. 말세 마지막 때 뭐가 나타난대요? 기근과 지진이요? 재난이요? 그 전에 뭔 얘기를 하세요? 고통? 고통한 때가 이르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대요. 응? 아니 뭐 시부 하지 말고 뭐요 뭐? 에? 여러분, 아니 여기 보세요. 뭐 언제 찾아? 빨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미혹하는 게 먼저 일어난대요.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미혹하는 거. 여러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미혹함이 있는 것이고, 1차적인 미혹함이 일어났어요. 많잖아요. 대전에도 본부가 있고 많잖아요. 신천지도 있고 이만희 할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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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함됩니다. 네, 뭐 많잖아요, 그죠? 사람의 미혹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귤에 손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이 좀 칼칼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치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 뭐 했어요?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비즈니스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다 있다. 그리고 노아의 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롯의 때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롯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이 있었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요. 그 두 천사를 보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죠? 어땠어요? 응? 여러분, 귀 까잡수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두 천사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갔어요. 남자 둘이 갔는데 저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 이한솔 수장처럼 수염 이렇게 달고 갔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남녀노소라고 그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롯의 집으로 들어간 두 천사를 빨리 끌어내라.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상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지금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상관하리라. 이게 뭘까요? 여기 히브리 말로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야다. 야다라는 이 말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안다, 야다라는 게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 두 천사가 죄송하지만 이한솔 집사님처럼 생기지 않았고 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남녀노소가 다 달려들 정도로 진짜 오늘날 시대만 꽃미남이에요. 이런 자가 들어갔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끌어내라. 상관하겠다. 야다. 여러분 야다라는 게 원어의 깊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냥 뭐 손붙잡고 사귀고 이런 거 하고요. 스킨십부터 해가지고 진짜 부부간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비밀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이제 그 호세아에도 지금 이 단어를 인용하면서 호세아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이 상관하겠다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깊이 알고 싶은 근데 이것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알기 원하는 그 단어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롯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내어줍니까? 안 내어주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못된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 좀 이상한 좀 대목일 수 있는데, 그건 잠깐 패스를 해요. 더 중요한 부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롯의 여기 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 말씀이 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의 누가복음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인데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 그때 이 구약에 있는 롯의 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말세 마지막 때 이제 끝날에 일어나는 스토리들을 이렇게 전개하는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처와 롯의 예비 사위와 같은 자들이 반드시 두 종류가 나타나요. 롯의 여러분 처는 알다시피 뒤를 돌아보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찬찬히 한번 보십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롯에게 말을 하는데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라. 내게 속한 자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냐? 자식의 남편 상관하는 자면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비 사위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스토리는 그 인문반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 지금 이 동성애나 이 죄악이 만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멸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는 시작 그들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제 곧 심판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는. 예수님 다시 오신데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대. 이거를 농담으로 여길 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가 아이 농담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농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만 이렇게 표현돼 있지. 이게 히브리적인 의미로 뭐냐면 먼지를 털다예요. 이 말이 먼지를 턴다라는 말이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농담이라는 게 먼지를 털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뭐 묻었어요. 더러운 게. 근데 이거 털어버렸어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나한테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털어버린다니까요. 먼지를 털다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거는 이 심판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반드시 말세의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근데 어디서? 롯에 속한 자들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믿는 집사님인데 같이 뭔가 봉사하고 뭔가 선교를 떠나고 하는 권사님이고 그런데 이걸 먼지를 털어버려요. 잘 생각해봐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지나쳐 해석이 너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게 반만하시는 거예요. 헤세드, 인자하심. 이게 영원하다니까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뭐 또 어떤 분은 사도신경 하면 뭐 지옥 간다 어쩐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전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신경 한 사람 다 지옥 갈게? 그렇지 않아요. 뭐 외아들이 독생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혼란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좀 듣지 마세요. 이런 걸. 그냥 말씀을 보세요. 자, 다 떠나서 사도신경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나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습관적으로 정말 그냥 무의식 속에서 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사랑이신데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하고 심판하고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을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세지말에 진짜 다 흔히 말하는 들림 받는다고 휴가하는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인류가요 한꺼번에 그때 심판받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 때가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내일에도 당장 우리는 하고 숨 못 쉬면 그냥 가야 돼요. 나는 그런 목사님도 봤고요. 전사님도 봤고요. 주의 종이라고 피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전에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같이 뭐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70 좀 되셨어요. 목사님이. 야, 김 목사, 그러니까 그 아는 목사님한테 야, 김 목사 너 나 죽으면은 장례식장에 올 거야? 그걸 울어줄 거야? 울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시는데 뭐 제가 왜 울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모임이 끝났어요. 저녁에 딱 집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한테.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다. 아니 말도 안 돼요. 낮 시간에 같이 모임 갖고 식사 점심하고 저녁에 그 전화 받았어요. 주의 종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분명히 우리 다 쓴다니까요. 이 말세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누구 하나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개인의 종말이든 전 인류의 종말이든
이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열외가 없어요. 나는 열방을 많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서요.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 더더욱 서요. 나는 부흥에 많이 다녔고요. 나는 집회를 많이 다녔군요. 나는 말씀으로 사람들 많이 그런 사람들이 더 서요. 더. 여기 지금 나름대로 사역하시고 뭔가 이 포지션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세 때의 로세 때와 노아의 때와 이 가트아라는 이 시점들이,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뭘 말하는가? 여러분 두 번째 방법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 내용만 한 달, 1년 계속 보세요. 계속. 그러면요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새롭게 이렇게 와요. 하나 팁 드리면, 여러분 여기 좀 약간 춥지 않나요? 나만 추운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했지? 춥지 않나 그 얘기 전에 뭔 얘기했지? 예? 예, 예, 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있죠. 여러분 대부분 다 개역개정이죠. 예전 성경과 개역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개역 성경을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이거 녹화되는데. 제가 시니어 3기만 얘기해 줄게요. 어디 교회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어제부터 나가는 분.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이 새찬송가가 원래 바뀔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일반 성도님들도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꿨겠죠?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돈 벌려고. 이거는 팩트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 찬송가 협회 뭐 이런데 뭐 성경 뭐 협회 전화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머리 짱구 돌리다가,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은 무지하고 또 알지 못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교회가 또뭐 장작교회, 뭐 정통, 뭐 교회 이런 한국의 대표 교회들이 뭘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어떤 이렇게 추세. 개혁 성경을 할 수만 있다면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갖고 있는 개정 성경, 성경을 여러분 2020년에 바꾸십시오 좀. 그런 거 좀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막 이렇게 좀 적고, 2020년도 세례가 바뀌니까 좋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 전사님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 성경을 아무튼 이 성경만 보시면 안 돼요. 영어를 몰라도 영어 성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보다 영어에 해석된 성경이 더 원본에 가까워요, 뜻이. 예를 들면은 역대하 말씀하면은 딱 떠오르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역대하 말씀하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떠오르는 거. 어? 또 욱하네. 너도 욕소리 들려.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 응?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안 들어봤어요? 역대하 7장 14절? 그래요? 그것도 이제 또 할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돌이켜야 되는 방법 네 가지를 알려주세요.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하고 솔로몬 대화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네가 뭘 심었는데도 자라나지도 않고 역병이 돌고 나라에 이거 왔을 때 너네가 바꿔야 돼. 돌이켜야 돼. 근데 방법이 네 가지야. 그러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만 그렇게 나오고요. 외국 성경들의 영어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버전들은
스스로 겸비하고가 먼저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지 말하는 부분에 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 있잖아요. 이것도 순서가 안 바뀌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당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순서가 안 바뀐다고요. 이 모든 성경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차차차 내가 순서를 바꿔놨네 하면서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1점 1획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좀 마음의 신학적인 이해에 거슬리다 보면 번역하다가 원래 성경에 사실 이렇게 왔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오역이에요, 오역.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아무튼 영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NLT든 NIV든 킹제임스 버전이든 뭐 하여튼 아무거나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성경 하나 딸랑 본다. 물론 성경에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두 번째 방법 있죠. 디테일하게 좀 보기로 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저기 포도원에 큰 아들 보내는데 큰 아들 간다 놓고 안 가고요. 작은 아들이 안 간다 놓고 가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게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알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아, 작은 아들이 안 간다 그러다가 가고요. 큰 아들이 간다 하다가 안 가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성경을 좀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영어 울렁증 뭐야 이런 사람들도 그냥 한 단어 정도 그걸 다 전체 해석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 정도 그러니까 한영 성경 있잖아요. 한영 성경 그거를 보시면 되잖아요. 옆에 영어 나오고 우리 한국말로 돼 있는 그죠? 그걸 보시고 이걸 하나 갖고 있으면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2번 방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다 파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사가지고 보세요. 아마 담임 목사님이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아마 설교 준비를 하실걸? 그런 성도들이 계시면 말세지말에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1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19장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내용 스토리를 한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세 번 봤어요. 이해가 안 가지만 잘 그려지지 않지만 아마 나중에 소돔성이 그려질걸? 한 50도 파면? 이것만 보면 이게 뭐냐면 무게감이에요. 이 무게감이 나를 확 눌러버려요. 말씀의 무게감. 한 번 봐서는 가벼워요. 날아다녀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게감이 딱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려진 이 무게감이 나를 탁 누르면 말도요. 말 많았던 사람들도 말도 좀 조용해져요. 무게감이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가벼운 사람은 계속 말하잖아요. 무게감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딱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한마디 툭툭 던질 때마다 어쩜 저렇게 말을 하실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전사님 말만 하면 아우 듣기 싫어 죽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권사님 말만 하면 아주 미치겠어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의 무게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실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해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 돼야 돼. 이게 무게감이 되셔야 돼. 계속 읽게 되면 암송도 되었지만 무게감이 생겼습니다. 자, 이 사위들이 뭐 했대요? 농담으로 먼지 털듯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동틀 때예요. 동틀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15절에 동틀 때, 여러분 동이 트는 데는 뭐예요? 아침이 밝아오는 거잖아요. 동틀 때 이거 아침이 밝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오는 그 찰나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해가 동해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함께 시작. 여러분 지금 심판이 어떻게 됐냐면 동틀 때, 동이 이렇게 떠오를 때 심판이 시작됐어요. 해가 근데 떴을 때, 그때 심판이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순식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번개가요 번쩍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주의 임하심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 왕이 초대를 하죠. 그럴 때 예복이 없는 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 아시죠? 예복이 없는 것 때문에 쫓겨나요. 근데 이 예복이라는 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예복이라는 게,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긴다.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한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예복이라는 게, 왕이 초청했는데 예복이 없대니까. 근데 이 예복이라는 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예복이 뭐 좋은 명품 블라우스, 드레스 이런 게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심판이 왔을 때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아침도 아니야. 그 찰나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또 개인의 종말 언제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now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 무게를 막 이렇게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기 보십시오. 유황불로 지금 딱 쏟아지는 그때 롯이 지체를 했대요. 머뭇거린다라는, 지체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참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이 지체함 있죠. 이 머뭇거리는 거. 우리 신앙에 그게 너무 많아요. 뭔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이런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게 인자하죠. 두 천사가 직접 머뭇거리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어, 직접 이끌어.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체하고 머뭇거릴 때 그냥 네 자의적으로 네가 일어서 가지고 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잡아채요. 손을 딱 잡아채 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롯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했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 롯이요, 롯의 가정 두 딸이 예뻐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뻐가지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위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이 엄마가
그 사위와 그 딸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없으면 전 빌어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맨날 쪽박 차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했을 것 같고 종교생활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눈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건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냥 에휴 이 새끼들 그냥 먹고 잘 살겠지 맨날 불쌍해서 그냥 기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세요. 기생 라합 아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 한 여인이요 정탐꾼 숨겨줬어요. 그 한 여인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년들을 지금 영적 어미로 이끄시는 전사님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 역할인지 모른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포지션의 역할이잖아요. 이 아이들, 청년들, 얘네들 어쨌든 우리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나콜의 미니스트리 안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보해야 되고 얘네들을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중요한 포지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무언가 자녀를 무언가 어떤 세대들을 이렇게 맡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그래서 어떤 나가는 준비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롯이 지체할 때 손을 직접 잡아 이끌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돈명하여 생존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조금 뛰어넘어서 26절을 한번 읽고 26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두 천사가 분명히 롯의 처가 롯의 처가 없을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을 때 떠나는 시점에서 지금 당부했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 여러분 롯의 처가 왜 그러면 뒤를 돌아봤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면은 뭐 자기 세간이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살던 집이고 뭐 여자들은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뭐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뒤돌아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다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잘 듣기만 해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 실수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로세처가 이때 딴 생각했거나 영적 설교에 와가지고 그 얘기할 때 쪼아 먹었거나 딴짓 해가지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세처도 사람이라니까요. 그 구약 시대에 그때 사람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냥 먹고 자고 피곤하면 일해야 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지금 유황불로 지금 진노 중에 있는 여러분 그 분위기 그 순간을 이게 직감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고 뭔가 할 때 성경을 볼 때 특히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롯의 어떤 면에서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잘 들었다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들었다면 아무리 나는 저기에 뭐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고 그래도 그때 그 말 때문에 참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잘 들었다면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안 했, 나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돌아봤다는 얘기는 잘 듣지 않았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잘 듣지 않는 사람들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분명히 잘 안 들으므로 이래가지고 이때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천사가 얘기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게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지키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잘 듣지 못하고 이때 잘 영적 소리가 와가지고 맨날 쪼아먹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그걸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첫 시간 때 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지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뭐가 들어와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영적 아브라함 역할을 안 하면은 여러분 아멘하고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만 들어도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날마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때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 스토리가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29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사실은 29절이 처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29절 이 말이 두 천사가 소돔성 고모라성에 들어가는 그때 그 시점에 먼저 딱 서론적으로 이 말이 요 단어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잘못됐느냐? 아니죠. 성경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해석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오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될 일은 없죠. 이미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미 기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부분들이 주님이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쌓아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이 중보 기도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그 엄마의 중보로 인해 얘를 구원하기로 얘를 살리기로 뭔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때 뭐 이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들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성이 지금 당장 멸망이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 내 조카가 사는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알았을 수도 있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 가정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하실 때 이들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중보가 여러분에게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직 여러분 남편 중에 아직도 날 돕지 못하고 아직도 날 속만 새기고 혹 이런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딱 뭔가 드러나지 않고 뭐가 지금 열매적으로 안 보여도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실상 모습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날의 어떤 예표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있어야겠죠. 이때의 환란 가운데 엎으시는 중에 이 교회는 내보내졌더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요,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그냥 말씀을 잘 양육시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훈련을 또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뭘 많이 그럼 또 어쩔 건데, 말씀을 많이 풀어내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삶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보하고, 이제 선포하는 것 이제 할 거지만, 선포도 하고. 우리 10분만 쉴게요. 그리고 다시 성경 볼게요.